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교회와 운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887년 경남 웅천에서 출생한 주기철은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 인격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성장하여 1912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학교에는 민족 정신이 투철한 조만식 장로와 이성훈 장로가 있어서 주기철은 강한 애국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17년 서울 소재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하였으나 안질 건강이 좋지 않아 2년 중퇴하여 치료하던 중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던 김익두 목사의 안수 기도로 시력을 되찾자 자신의 몸을 주님께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1921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30세에 졸업하여 부산 소재 초량교회의 청빙을 받고 부임했습니다. 5년 후 마산 문창교회 청빙을 받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평양 산정행교회가 주기철 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오산학교의 은사인 조만식 장로가 마산으로 내려와서 간청하여 허락하여 부임했습니다. 1938년 일제의 강점기는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를 금속하였습니다. 1938년 제27회 조선 장로회 총회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할 수 있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들은 국가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자로 형사들이 따라다녔고 1940년 반대하는 인물들을 일제히 금속하라는 지령이 내려져 금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 목사는 4번이나 금속이 되어 다시는 출로할 수 없는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1941년 평양노회가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 파면을 결의했습니다. 산정현 교회도 주 목사의 길을 따른다고 하여 교회당 문에다가 대못을 박아 출입 통제를 했습니다. 1941년 경남 지방에 있는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 최상림 목사, 최덕지 전도사, 손명복 전도사, 이현속 장로, 전라 지방에 있는 손양원 목사를 금속하였습니다. 1941년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 가족들을 사택에서 비정하게 쫓아냈습니다. 일본에 아첨하는 교직자들이 주 목사의 가족을 비국민이라 추위가 오는데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오정모 사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숨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작은 방에 거주하게 되어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후임으로 마산 문창교에 부임한 한상동 목사는 평양의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루디아와 같은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만들어 옥중에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옥중 식사는 말이 아니어서 돼지 사료와 같았다고 합니다. 1943년부터 사식도 받아주지 않아 이때부터 영양실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44년 매일같이 면회실에서 살다시피 한 오정모 사모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주 목사님을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소.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가지만 어머님께 미안합니다. 어머님께 효도하지 못한 불효자식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8순이 넘은 노모를 두고 앞서가는 불효자식을 대신하여 당신이 어머님을 많이 위로해주고 복양 잘해주시오. 이 말을 하고 주 목사님은 울었다고 합니다. 1944년 4월 20일 노모가 꿈을 꾸었는데 주 목사가 흰옷을 입고 나타나 노모께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정모 사모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토요일에 면회를 갔는데 면회 거절을 했습니다. 이상하여 간수에게 우리 목사님 별세했지요? 물었는데 그때 간수는 정색을 하면서 어떻게 알았소? 간수는 다시 말하기를 가족이 놀랄까봐 말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시체를 넘겨주시오. 내일 갖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니 안 된다고 고집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을 평양 공동묘지 돌박산에 장사했습니다. 주 목사님은 거창한 직함은 없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과 비신앙적이고 비교회적인 동방요배의 유혹으로 물리치고 십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장로의 총회와 평양노회의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같은 총회 노예 같은 지역에서 목회했던 동력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동료 목사에게 비수를 던졌습니다. 요즘도 같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징조를 하듯 성도들끼리 원수가 되어 분쟁하고 분리하고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은혜로만 교제해야 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한다는 것이 비교회와 운동의 일환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제끼리 분쟁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며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현대교회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그리고 무신론과 살신론적 도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과 그리고 출석은 때때로 하지만 설교와 가르침의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회와 운동이며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나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노아의 시대가 비교회와 운동의 시작이었고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때에 있었던 혼합주의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혼합주의 개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불신앙적 개론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버젓이 목사의 주례를 받으며 결혼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떤 신학자는 천사로 명명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는 이 성경은 인류의 타락을 말하고 있고 천사의 타락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시 경건했던 셋의 자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5장 8절을 요약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축출을 당한 후 아벨 대신 셋을 주셨는데 그는 장자권의 명분을 갖게 되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시조가 되어 셋은 912세를 향수하였습니다. 아벨은 예수님이 죽으신 모양이고 셋은 경건한 아벨계의 믿음의 후계자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며 계약신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은 사람들이며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현대어로 표현하면 보수주의 신앙, 정통 보수주의 노선에 속한 사람들이며 켈빈주의, 개혁주의, 순교신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신구약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며 임박한 그리스도의 신체적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둘째,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딸들은 세속적인 인간을 말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 종족들을 지칭하며 육체에 속한 가인계 자손들을 통칭하는 말이며 가인은 경건한 성도 아벨을 미워한 자입니다. 그리하여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과 신앙생활과 예배를 드리는 경건과 형제 우애 등이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입니다. 가인은 인본주의 경배자의 시조입니다. 첫 번째 살인범입니다. 불신앙 제사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현대로 말하면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며 이단에 속한 자들이며 불경건한 신비주의자들이며 신신학 사상의 노선을 추종하는 자들이며 세속주의 신앙 노선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도 신성을 인정하자는 모순된 이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것보다는 신령한 영적 부활을 인정하자는 자들이며 성경은 인간적인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자들이며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며 통일교, 문선명이나 천부교, 박태선이를 예수로 믿자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메트를 그리고 성경 대신에 코란경을 대치시키자는 자들이며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내가 운전하는 자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자들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무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성천,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종말과 심판, 영적 신유, 성령의 인격, 삼위일체, 원죄, 죄의 결과에 쏘는 사망 등 이 모든 것을 신화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신학자 에밀 브런너는 이적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보다 신화를 구성하는 상상물로 보자고 합니다. 신화,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이며 비사실적이며 환상적이며 역사적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신학자 칼 바르트는 성경의 완전 영감과 계시로서의 성경을 부인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틀림없는 infall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을 성경 우상 숭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데서 비교회와 운동이 시작되어 드디어 노아 시대의 종말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종말의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실제 왜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혼의 이유입니다. 미적 감각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결혼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적 경건을 등한히 여기고 육체적 미모를 우선시했습니다. 현대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미적인 것보다 육체적 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딸들에 취하여 신앙도 인격도 양심도 체면도 신앙적 신조도 교파도 교리도 전통도 모두 팽개치고 혼합하는 결혼을 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마땅한 신랑감이 교회 안에 없어서 불신 총각이 소개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빠짐이 없습니다. 단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해서 전도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학습 세례까지 받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교회 출석과 헌금 생활에 반대하고 났습니다. 일평생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시험한다든지 근심하게 한다든지 회방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 시험하다 헬란말로 페일라조 to test. 이 테스트를 통하여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거역하다는 헬말로 카타, against,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하다는 말 헬말로 스벤님이 퀸치, 맹렬히 타는 불길을 끄는 것, 발전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자는 결단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모가 특출하고 부유하고 많이 배운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와는 함께 살 수 없고 자녀를 낳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에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야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히브리 말로 야하드 투게다. 소와 나귀를 같이 나란히 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은 혼합으로 물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길 성도는 긍정과 부정에 명백해야 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으로 태어났고 하늘에서 났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영광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딸들은 육으로 낳고 땅에서 낳고 세상에 속했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두 세력이 혼합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혼합된다면 특수한 악의 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깊어가는 교회와 사회의 죄악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침노당하여 염색되어 버리고 맙니다. 혼합주의는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옵니다. 상황윤리, 세속화, 복음운동 등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불신 결혼하는 청년들이 없습니까? 그들을 성경으로 설득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진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성이나 의지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을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차원의 세계에 사는 자들입니다. 고차원의 세계를 생각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높은 이상과 큰 포부와 넓은 우주관과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혼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혼합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음과 빛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자신,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되도록 신앙적으로 앞장서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과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나카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떡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